읽었고 또한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22절 23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덧치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24절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 말씀 중에 저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저주받도록 기도하는 내용들이 간간히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오는 곳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왜 저주를 내리도록 계속 기도하는 내용하고 복음서 내용하고 왜 충돌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상고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요 이것을 사사로이 풀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시편 선지자가 기도를 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자에게 어떤 것을 내리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에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시편은 다윗이나 아삽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대언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는데 그 자기의 죄와 사망 저주를 끊어주시려는 분을 저주하니 그 사람이 자기가 쌓은 죄악의 무게로 죽어가고 저주당하는 것이기에 죄를 심은 자에게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없는 저주를 갖다 붓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선인에게 선을 악으로 되갚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선을 악으로 갚으면 큰 저주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그 악인이 받지 말아야 되는 저주를 받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던 저주를 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다가 옛날부터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를 어느 시간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선을 베풀었는데 악을 되받아서 침을 당한 사람이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악인을 향하여 오래 참았던 분노를 풀어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모든 것을 진노하시기 위해 풀어낼 때는 반드시 땅에 있는 백성이 참지 못하여 부르짖을 때 그 참으셨던 분을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스스로 갖고 계신 진노를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죄악을 쌓고 있는 그 죄악에 계속적으로 누적된 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회개 처리하거나 연말에 집행하듯이 마치 집행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괘씸죄에 걸려서 어떤 인류를 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멀쩡한데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빨에 의해서 인간의 간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악인의 행위가 계속 누적돼서 거기에 대한 심판이 도래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상고한다는 것은
remember 한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remember 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예. 27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28절에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했어요. 형제들이요. 죄 중에 믿는 자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은혜를 되받아서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도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을 베푸셨습니다. 그걸 누렸습니다. 그랬는데 악으로 되갚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서 복을 받았는데 지극히 작은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승천하셔서 우리 인류와 얼굴을 직접 육적으로 마주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덕을 많이 선을 베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예수님한테 되받아쳐서 내리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도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요한 1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구원론에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자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와 영생의 길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한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 저주의 기도에 대해서 연구한 책들이 있긴 한데 그 잘못 보면 구약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신약은 절대 저주 안 하셔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는 저주를 안 하신다. 그래서 구약은 폐지됐다 이렇게 가리키는 책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구약의 저주의 기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26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26절 시작. 왜 25절에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고 그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셔야 되냐 하면은 그 이유는 대저. 왜냐하면 대저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접속사. 저희가 주님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지 마귀가 때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상함을 당한 것은 주께서 상케하신 자 예수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하게 하신 자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백성 죄를 위해서 대신 상하게 한 존재를 만백성 죄인 중에 어떤 악인들이 조롱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24절, 25절에 저주가 내리는 것이지 사실 예수님을 단순히 욕하고 조롱했다고 해가지고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 빚을 갚아주려고 다가왔는데 그 빚을 갚아주려는 선한 사람을
모욕을 주고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자기가 엄청나게 세상의 종으로 눌림받고 있는 그 저주가 더 강하게 압제로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생당하신 예수께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생을 주신 것이요, 악을 행해서 예수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은 내가 열받습니다. 열받으면 시편 69편의 저주기도가 생각납니다. 이것도 상당히 성경을 암송하신 분이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기억을 하고 암송을 할 정도면 성경을 무지 많이 읽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이 기도가 뜹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은 그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감당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69편 시편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지요. 그럼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이거 잘 읽질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의의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억울함을 많이 당합니다. 이렇게 될 때 기독교인들이 저주를 합법화시키는 구절로 이걸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주를 막 퍼붓는 기도를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분부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당한 즉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셨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라 이렇게 구약을 바로 자기한테 해당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모욕하는 사람, 예수가 어떤 죄인을 위해서 도와줄 때 그 죄인이 예수를 향하여 모독할 때 그 예수를 모독하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언서로 기록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자적으로 앞뒤절을 정확히 보시면 이거 예수님 나라에 대한 것이지 우리 개인적인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이제 9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냥 둘러 엎어버리세요. 2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7절. 구약에 거룩한 자가 기도할 때 남이 저주받으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예수 안에서 이해를 하려면 복음서를 정확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만 이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정확히 풀지 않으면 복음서는 열쇠고 구약은 자물통이기 때문에 열쇠 없이는 자물통이 열리지 않습니다. 복음서 없이는 구약 성경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다 풀어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두 제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건 예수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구약이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집중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구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약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다른 신의 책인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일지라도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어려서 글 공부를 우리나라는 가나다라 한글 학습서 갖고 하거나 한글 테이프, 레코드 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갖고 배우지만 유태인들은 그
히브리어를 배울 때 성경을 암송함으로 성경 자체로 외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배울 때부터 성경으로 배우기 때문에 성경을 언어를 하면 성경을 외게끔 돼 있어요. 어릴 때 제가요, 동요를 배울 때 제가 유치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동요를 딱 정하라 이러면 어김없이 제가 불렀던 동요가 있어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그걸 제일 좋아했어요. 야, 떴다 비행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 둥근 애가 떴습니다 이러면서 그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하루 종일 그걸 부르고 다녀요. 예, 제가 그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거 어릴 때 몇 번 부르니까 아마 제가 노인 돼서도 기억을 다 할 거예요. 어릴 때 그거를 다 언어를 배울 때 아기 때부터 내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둥근 애가 떴습니다 이러면서 다 외웠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어린애 이 언어 가리킬 때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가리키고요. 옛날 정통 유대인들 복 있는 자는 뭐 이런 식으로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언어를 가리켜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 때 암송을 시키면 오래 갑니다. 저도 이거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저희 할머님이 교회 열심히 나가실 때 제가 6살인가 7살 때 할머니 옆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외웠어요. 할머니가 맨날 그 기도하면 그걸 외우셔요. 저희 할머님이. 그러니까 그걸 듣다 보니까 교회를 하루도 간 적이 없는데 다 외웠어요. 어릴 때 한번 외우면 이게 평생 갑니다. 히브리인들이 시편 69편을 엔간하면 다 들어본 구절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뜻도 모르고 들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주를 위하여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그 자신을 삼켜서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그를 완전히 그냥 사로잡았다 이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불신자를 향한 열정, 구령의 전도가 아니라 성전이 타락되고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것을 회복시키려는 열정이 예수님한테 불일 듯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걸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불신자 전도하는 구령의 열정과는 또 다른 열정인 것입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안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우리 내부의 문제나 우리 심령의 문제나 우리 교회의 문제나 이 땅의 교회의 문제나 기독교인들의 구조적인 세속화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의 마음을 또한 품어야 되는 내적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남을 함부로 저주할 때 이것을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회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벌이 어떻게 내리는지가 하늘에 천벌 내리는 내용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천벌. 천벌은 시편 69편입니다. 그래서 이 천벌을 그대로 천벌이 땅에 내리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쭉 기록을 한 내용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구원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에서 보냄받으신 예수를 대적할 때 천벌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천벌이 내려오지만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편 69편은 천벌을 자세하게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사람들 천벌받도록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벌이 내리는 하늘의 재앙으로부터 사람을 건지는 말씀으로 복음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음서와 이 천벌을 얘기하는 69편의 시편은
아주 일치되는 콤비네이션이 단연 돋보이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를 향한 예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으로 이게 기록된 천벌에 대한 내용으로 읽지 않고 우리 사적인 어떤 권세에 부리는 우리가 말을 하면 저주가 다 나가 막 이런 사적인 영적인 횡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복음서하고 충돌되는 내용으로 떠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지킬 것인지 시편을 지킬 것인지 시편의 편을 들지 복음서의 편을 들지 구약과 신약이 서로 싸움질을 하는데 한편으로 갈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잘못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9편의 시편을 잘 이해함으로 수많은 원수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어떤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35편, 41편, 69편, 70편, 89편, 109편 전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큐티한다고 한 서너 절을 그날 본문으로 띄어서 읽으면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또 복음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시편을 그냥 큐티를 하면 사사롭게 자기를 위한 저주의 구절로 취해서 직장 생활하는데 원수를 막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셨나 보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시거나 부부싸움을 하는데 자기 가족을 막 저주하는 내용으로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울 때 사사로이 쓰지 못하게 돼 있고 원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써야 되는데 순서상은 구약이 먼저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시기 때문에 복음서 먼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알지 못하면 이거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시고 어린애처럼 예수님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이 구약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눈을 감기게 하시고 귀를 가리우시고 뭐 이런 기도가 나오죠. 이사야 선지서에 그 기도가 실제 이루어집니다. 어떤 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필요 없다. 지킬 수 없다. 이건 우리에게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거나 가리키고 사는 자에게는 구약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죄악을 멀리하지 않으면 다 소경과 귀머거리 되게 하신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스러운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게 하신다고 하시니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를 잘 못하면 기도는 많이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전한 기도면 좋은데 이것은 69편은 굉장히 폭탄을 다루듯이 위험스러운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천벌에 대한 내용은 폭탄을 다루는 것과 같아서 복음서의 내용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 천벌이 간간히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내용을 다룰 때는 위험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에 재앙이 내려오는 구절들에 대해서 저주가 선포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룰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루어야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 더 보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에 시편 41편에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뭐냐면 나귀가요. 나귀를 태운 사람한테 나귀 임자가 나귀를 탔습니다.
그런데 나귀에서 내리고 타고 할 때 그 나귀가 주인한테 뒷발질을 한다는 표현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적용하냐면 짐승 타는 말이나 나귀나 당나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발꿈치를 들었다 이러면은 이렇게 까치발을 하는 걸로 알아요. 사람들이. 까치발을 하면 예수님을 배신하나 봐.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한 구절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라는 내용을 표현할 때 나의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끼리 발꿈치를 들면 어디 있니? 이러고 친구를 좋아해서 찾을 때 발꿈치를 들잖아요. 군중 중에 친구 찾을 때. 근데 왜 발꿈치를 사람이 든데 사람을 배신한다 할까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원문은 원래 나귀가 주인이 내렸을 때 주인한테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나귀와 같은 존재였다 이거예요. 발람이 선지자인데 돈 좋아하는 선지자예요. 뭐 가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기다리다가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나귀의 눈이 열려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겁이 나니까 당나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발람이 신경질 내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나 아니었으면 너 죽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하냐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와 같이 나귀는 주로 언제 등장하냐면 거룩한 사람이 겸손하게 어디를 갈 때 나귀를 타고요. 높은 권세자는 말을 탔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동할 때 이동 수단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서에도 나귀 중에 나귀 새끼를 타신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십니다. 근데 이 나귀가 자기를 먹이고 자기를 살려주시는 주인한테 뒷발질 한다는 것인데 이 나귀를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인 나귀가 뒷발질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다시 이제 시편 41편을 이제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처음 보시겠습니다. 41편. 9절을 읽어주세요. 9절 시작. 나의 신뢰하던 하던 바 나의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뒷발질을 하였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표현으로는 뒷발질을 하나이다. 발꿈치를 든다는 건 발꿈치는 요 뒷발을 얘기해요. 뒤로 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차면은 축구할 때처럼 뒷발질 안 하죠. 축구는 앞발질만 하죠. 앞발질을 하면 축구인데 뒷발질을 하면 당나귀 같이 하는 거예요. 뒷발질을 뒤꿈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발꿈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떡을 먹던 예수님이 떡을 찢어서 만찬하고 계신데 그때 떡을 네 일을 해라 이렇게 딱 하니까 떡을 먹던 사람이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4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향한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언이 자기의 기도 중에 알지 모르게 나옵니다.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5절을 읽어주세요. 5절과 6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요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꾀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타락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 타락이 있을 때 성전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느냐 이러고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을 때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모의했다. 이런 게 어느 한 복음서에 사복음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걸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원수가 어떻게 예수를 언제 죽을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5절에 보면 언제나 멸망할고 예수의 이름이 너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을 백성이 실제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을 실제 믿으면 성전에서 저지르는 죄악이 더 이상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죄악이 더 이상 진행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이 지금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다 가짜배기인 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설교가 전파가 안 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유명하지 않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가룟 유다가 왜 9절에 기록이 됐냐면 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작당하는 사람이 요청한 대로 순종을 하고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뒷발질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어떤 악한 무리들이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살인을 할 수 있는 모의를 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그걸 도와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9절에 해당되는 게 가룟 유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10절 그러하오나가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보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그 사람들을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죽여라. 사망 심판이 있습니다. 불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온 세상을 죄악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자가 왕의 권세로 다시 올 때 인자가 왕 되지 못하게 했던 자들은 그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아들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했는데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해요. 누가요? 세상이요. 세상이 그렇게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함부로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원수를 심판하실 때 보좌에 기록된 행위책이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실제 보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하게 완성될 때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요. 지금은 심판을 안 하시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열받으시는데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누가 열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참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친구들이 자꾸만 격려해주면은 어려운 일과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함을 참고 지낼 수가 있듯이 하나님도 똑같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 먹이시는데 그걸 다 반발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이 나시는데도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심판을 더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에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분노를 참지 않으시고 정해진 법대로 집행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수를 보복하시는 날인데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도시가 멸망하는 날이요.
악한 집안의 가족이 멸망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모든 일들 중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꿈치를 뒷발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지듯이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주세요. 시작.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의 스케줄을 위해서 사사롭게 큐티하시면 안 되고, 큐티를 할 때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만 큐티를 하셔야 돼요. 오늘의 내 일정이 어떻게 될지, 내일을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선지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지자한테 물어보세요. 내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대요? 다 아세요? 물으면 선지자 몰라요? 내 인생 나도 몰라요. 선지자가 다 그래요. 세계적인 선지자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내일 뭘 하실지 선지자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 스케줄을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르쳐 주시고 모르게 하십니다. 인생의 시종을 모르게 해서 사람들로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려고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그날 하나님을 의지케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자기 건 모릅니다. 남을 도와줄 땐 남의 거는 잠깐 부분으로 퍼즐 조각처럼 알아요. 퍼즐 조각 중요한 거 하나 딱 발견하면 나머지 금방 연결되죠. 이와 같이 예언의 한마디는 퍼즐 조각이지만 퍼즐 전체를 이룰 수 있는 키워드와 같이 키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 조각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퍼즐 조각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밑그림의 결정적인 서로의 관계를 암시하는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신속하게 퍼즐이 작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격려의 말이 좋은 건 좋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되다가 중요한 격려의 말이 예언인데 그것을 통해 전체 사회 구조와 가정의 일과 인간관계의 모든 해결점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퍼즐 조각 한 가지가. 똑같아요. 크기는. 다른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옳은 말을 수천 마디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고 중요한 말 한마디가 옳은 상식적인 얘기 수천 마디보다 좋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성령이 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예언을 분별하고 예언을 받을 수 있고 예언을 따라 달려갈 수 있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언해봤자, 예언 은사 있어봤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언 은사를 받는 것보다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화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언을 하긴 굉장히 쉽습니다. 예언 은사가 오는 경우에. 그러나 기도하는 건 힘듭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건 쉬운 것 같으나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예언이 성취되고 예언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사로이 풀까요? 그것은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책을 자기 인생을 위해 수천 년 전에 미리 기록하셨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의 선지자가 한국 땅에 사는 한 명의 청소년을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이거를 기록해서 오늘 내가 이걸 읽게 돼서 이사야 선지자나 다윗의 시편을 통해 내 예언이 수천 년 전에 예비되었다가 이제 때가 되면 내 대학교 입시날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청소년이 이해를 하는 경우가 큐티를 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교육 잘못 받는 경우에
이게 성경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면은 큐티를 잘못 적용하는데 이거 해답이 없습니다. 시편 2편에 땅끝까지 내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편 2편이. 사업하는 사람 참 기분 좋은 거예요. 땅끝까지 내 기업이 되게 하시라. 우와, 하나님 나 큰 사장님 되게 해주시네. 네? 그렇게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메시아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처럼 천벌에 대한 이 구절들도 메시아와 연관돼서 내립니다. 도리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시고 여행을 하고 계셨는데 길을 가고 계셨는데 어느 마을에 들리니 예수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랑 요한이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멸하게 기도를 할까요? 했더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승질나서 그렇게 물은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 전문가예요. 의인이신 예수님한테 이게 잘못하면은 불이 내리는 것을 시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잘 모르시는 분은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우리한테 함부로 하네. 에이 천벌이나 받아라 이 마을아. 그래서 악한 마을이나 악한 동네가 천벌 받아야 된다. 우리 함부로 대접해 주네. 이러면서 사사롭게 말을 하는 걸로 아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요 성경을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강론하는 내용을.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하면 천벌 내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서라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은 구원을 받은 만한 때요. 은혜를 받을 때요. 심판의 때가 아닌즉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으로 심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시편 69편처럼 천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독생자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신 건 심판하러 들어가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아버지께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걸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행하셔도 성경대로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행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천벌은 어디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예수님이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벌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천벌의 내용이 어떻게 내리는지 그것을 예언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육체적으로는 천벌을 집행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천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꾸짖으시며 본을 보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 하늘의 재앙이 내리는 것에 대해서 아는 제자들 2명한테 그걸 얘기하신 거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되고 이기적인 사역자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 구약 선지서를 알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대적하면 저주가 내립니다. 단지 저주가 내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저주가 내리지 않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천벌이 6월절 날 돼서야 내릴까요? 귀신이 왜 가룟 유다한테 그 떡을 떼니 그때 귀신이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다. 옛날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네 일 해라 이러면서 가룟 유다 포기할 때 들어갈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 중보를 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가룟 유다를 먹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돈보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나 일가친척 중에 자기의 돈을 가족이나 친척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리고 미쳐버리거나 천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주당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면 귀신이 믿음 없는 식구들한테 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실제 가룟 유다를 샘플로 해서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그냥 읽으면 이건 어릴 때 읽은 내용 아니야. 간단하지만 시편을 연구하면 복음서의 위력은 대단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할까요? 그것은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심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걸 가르치지 않고 예수의 길을 따라오는 제자에게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만 성경을 풀어주시지 성경을 아무에게나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병 고치시는 거,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주시는 거 이건 아무한테나 기도를 해 주시지만 육적인 거는요. 영생에 대한 것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몇 번은 경고하십니다. 선지자 보냈습니다. 예수님 보냈습니다. 사도 보냈습니다. 전도자 보냈습니다. 친구 보냈습니다. 엄마 보냈습니다. 아빠 보냈습니다. 이랬는데도 회개를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천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에 천벌 내려오는 구절들 보면 두려운데 복음서에 천벌 내려오는 현상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할지가 또한 복음서에 천벌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 이것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내용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지 우리의 사적인 내용으로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주의 기도는 합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부적으로 합당하다 했을 때 합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그리스도께 합당한 것이지 우리에게 바로 합당한 것으로 기록을 해 두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69편을 보세요. 짧은 시간에 너무 분산돼서 가르쳐드리면 다 못 되시는 분이 있고 이거 다시 못 찾는 분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69편에 27절, 28절 두 절을 읽어주세요. 69편 27절, 28절 두 절 시작. 생명책에서 도말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7절에 읽으면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사오니 예수님은 회방을 받을 때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회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죄인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죄인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회방을 대신 덤태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회방과 모욕과 저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 저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 고난당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막 조롱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28절 생명책에서 도말하시는 천벌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죄질 때 여러 가지 죄 중에 불의가 다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회방하거나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찬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입술로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 베드로처럼. 계속 부인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입술로 시인합니다. 말로도 시인하고 키스를 해서 입맞춤으로도 시인을 합니다. 근데
행동이 부인을 합니다. 그럴 때도 생명책에서 도말이 됩니다.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어느 뇌물을 돌리는 정치하는 목사, 목회는 안 하고 정치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정치하는 거예요. 복음전도 안 하고 정치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짜 목사들이 뇌물 돌릴 때, 뇌물 돌리면 그 목사는 지옥 갑니다. 얘기했더니 그거 어떻게 하냐. 지옥 안 갈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싸고 도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옥 갔습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가룟 유다는 뇌물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래. 예수님을 부인을 해서 지옥 간 거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부인한 건 베드로가 부인했지. 내가 그때 싸움하느라고 그걸 안 가르쳐줬어. 바빠서. 가룟 유다가 입술로 부인한 게 아니요. 막 이러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막 항의하는 전화 아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아주 립 서비스 잘하고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뽀뽀까지 했어요. 입 맞추면 선생님. 중동 지역에서는 높으신 분한테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높으신 분한테 손이나 발에 키스를 해요. 발등에다 키스를 하면 임금님한테 하는 거고 손에다 이렇게 입 맞춰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인 경우에는 남자끼리, 여러분 중동 여행 하시면 알지만 이렇게 3번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내려왔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발에 하든지 손에 하든지 뺨에 하든지 이렇게 높으신 분한테 인사할 때 입을 맞추는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도 완전히 립 서비스하고 뽀뽀도 이렇게 남자끼리 인사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으니 예수님 앞에서 그거 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한 게 아니에요. 행동이 예수를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를 부인하면 생명책에서도 도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말씀 갖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말씀 갖고 다 구원받아. 근데 왜 말씀 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냐.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죄 짓는 거예요. 말씀 정확히 하면 죄를 안 져요. 저 선교지 갔어요. 한인 집회를 하는데 여러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왔어요. 연합집회에서 내가 그랬어요. 음행을 이겨야 됩니다. 음욕을 이겨야 됩니다. 청소년들한테 그랬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몸의 행실을 삼갑니까? 시편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에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입니다. 육신의 성호르몬이 가장 많은 게 청소년기죠. 대학생 때죠. 그때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합니까?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만난 사람마다 한번 전해보세요. 젊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심판이 있는데 눈을 도려내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걸 계속 말을 해보세요. 욕구가요 팍 죽어버려요.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 고칠 수 없어. 방언할 수 없어. 그런 기적은 없는 거야.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병도 고쳐주고 방언도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불가능한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는데 죄를 짓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죄를 실제 짓지 않도록 거룩한 영이 도와주는 역사가 왜 안 일어나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믿으면은 몸 자체가 그냥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입술로요 계속 말씀을 증거하면 몸 전체가 억어된다는 야고보서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평소에 세상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얘기한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재벌들이 말하는 거는 꼭 말을 따라해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안 따라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닌 것 자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또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이 육체의 정욕을 이긴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주의 보혈. 찬송가 202장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의 보혈 말한다고 육체의 정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보혈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근원적인 능력이 되시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년의 정욕이, 육체의 정욕이 제어되는 것이고, 그 죄 있는 죄인의 육체의 정욕이 어찌하여 초자연적으로 제어가 되느냐. 그걸 왜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죄인에게 혜택을 주시냐 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 피 흘리셨거든. 그러니까 나 성령이 이 사람의 몸을 제어한다. 이러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202장을 이 말씀 정확히 모르는 사람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 피 이러면은 정욕이 없어진 줄 알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성령의 법이 제어를 하는데 누가 따져요? 성령님 왜 죄인이 죄 못 짓게 불법을 행하십니까? 성령님 죄인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고 거룩한 영은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이 맞다. 죄인은 내가 살리지 않고 다 죽여버린다. 난 거룩한 영이다. 그런데 구주께서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구주께서 하늘에서 이 사람 내 백성이다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피에 근거해요. 나 성령은 이 백성을 지금 이 청년을 이 청소년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초자연적인 성결 체험을 시킨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이 사람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선포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보혈 없이 성령님이 죄인을 죄 못 짓게 해봐요. 불법이에요. 죄 졌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 사람 만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죄 못 짓게 하는 것도 보혈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보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보혈이 없을 땐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 백성한테. 보혈이 흘려지니까 그때 만백성에게 이방 족속에게 해외 선교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유대인한테만 전도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거든 이방인은. 이해를 하시겠어요? 아 예수님 급한데 왜 이방 선교 안 하셔? 갈릴리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자마자 얘들아 유태인 이것들 나 배신할 거다. 3년 안에 이것들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날 죽일 것이다. 이방 족속 급해. 이방인들은 바울이 통해서 많이 날 믿을 거야. 이러면서 이방 선교 빨리빨리 하셔야지. 자기 백성 빨리빨리 늙혀야지. 우리 생각엔 그렇게 된다 이거요. 근데 예수님이 급한데 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거. 이방인 마을로 가지 말라.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없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보혈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피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이방인에게 터치하도록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준비가 돼 있는 세례 요한이 유태인 지역에서 회개를 했어요. 잘 보세요. 그 동네 보면. 수리아 지역, 이방인 지역에서는 예수님 보러 오죠. 유대 사방에서 오더라. 세례 요한한테 유대 지역에서만 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 갖고 회개하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막 이러니까 구약 성경 아는 유태인만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시니까 구약 성경 모르는 이방인들도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면은 종교와 상관없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카테고리를 정하셨는데 예수 보혈은 막바로 우리의 죄를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죄 짓지 못하도록 거룩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법적인 근거로 성령님이 예수께서 이 사람 인정하시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그래서 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히 한다. 이렇게 성령님이
율법을 이루시는 행위를 할 때 예수 보혈 필요한 것이에요. 또한 성령만 증거하시냐? 우리도 증거한다 이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천사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성령님만 보혈 증거하시냐? 나도 증거한다 이거예요. 단 예수 보혈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할 때는 예수 말씀을 믿는 사람만 그게 적용되지, 예수 말씀 믿지 않고 예수 피 이러면서 음행하고 행음하고 이런 사람은 육체 정욕 안 없어져요. 실제 성중독증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상담해 주잖아요. 예수 피 하죠. 바람 또 피어요. 술집 또 가서 몸 더럽혀요. 왜 그럴까? 예수 피. 그 사람이 예수 피를 실제 외친 사람이에요. 예수 피를 외쳤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데 하루 종일 다른 여자하고 사장이 같이 일하라고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책임 아니야 이러고 다른 여자하고 하루 종일 단 둘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녀요. 예수 피 이래요. 이상한 생각이 온다니까. 왜 그래요? 음란한 사람한테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받는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피아 두목한테 순종을 해봐요. 그럼 마피아 두목에게 있는 귀신의 영이 와요. 모든 범사에 순종을 하면. 예수께 순종을 하죠. 그럼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게요.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냐? 예수는 이 시대에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신데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우에 예수 피가 죄를 없애주신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죄 못 짓게 하는 것이지 예수 피가 죄 못 짓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이 죄 못 짓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죄 못 짓게 해주려는 근거로 예수 피를 성령님은 요구하세요. 죄의 삭스를 요구하세요. 사망당한 증거인 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증거하고 예수 피를 시인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이 오신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16, 17절을 보세요. 16절, 17절. 요한일서 5장 16, 17절. 주일날 오후에 기도만 하는 것은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이 산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교회에서 교회 활동 안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니 기도를 많이 하시면 집에 이적이 일어나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귀신이 다 이루었던 일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소생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랑 성령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영이 함께 기도할 때랑 다른 겁니다. 함께 기도를 하면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막바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 혼자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딴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말을 해야 입을 성령님하고 맞춰야지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모든 기도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성경을 읽는다고 기도 성취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고, 그리고 속지 않으려고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된 모든 역사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어느 정도냐? 선지자도 구해줘요. 기도를 하면 선지자가 위급하면 선지자가 건진받아요. 기도하면
베드로나 바울이 위급해도 바울과 베드로를 구원을 해줘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6, 17절은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기도하는 구절인데 한번 16,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구하라 할 때는 save라는 단어가 아니라 pray, 기도하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하라가 아니에요. 간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간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할 때 형제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이렇게 몇몇 사람 경고한 게 있어요. 복음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회개치 않는 죄인들이에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거기에 딱 걸리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단순히 예수님 영접 기도하지 않는 죄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이러고 길거리에서 전도자에게 영접 기도를 할 때 그때 그 영접 기도를 안 한 죄가 사망에 이른다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외식하는 죄에 걸리면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로 해서 들어가는 거지 신학자들이 교리를 편집한 거에 의해서 결정되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옥에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신학자들.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다. 안심해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회개는 시키지 않고 안심해라. 평화롭다. 평화롭다. 이러면서 안심을 막 시키다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다 보면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증거를 안 하고 자기가 변조한 것이나 신학자가 변조시킨 것을 전달하는데 그럼 100% 구원을 시킬 수가 없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존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인데 복음서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 시편에 천벌 내리는 현상으로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내리는 천벌 현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저주하신 대상하고 똑같은 벌을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저주받지 못하게 카바링하고 계신데 그리스도께서 포기를 하신 존재들이 나오면 그 저주가 구약의 저주 그대로 내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69편하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저주가 임한다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개인적으로 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큐티를 막 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큐티는 참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대로 내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 때가 이르리니 율법이 내 법이 너희 마음에 새겨지리라. 이는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준 거와 같지 아니하다.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예레미야서에 예수님 시대가 오면은 새 언약이 탁 임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럼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집니까? 했더니 예레미야서에 돌판에 새겨지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 새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언약은.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팍 박혀가지고 이 말씀에 막 말을 해요.
그럼 어디서 이게 튀어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적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팍팍 새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새겨 일단 입력을 시키죠. 그러면은 레코더 갖고 다니면 맨날 음악 듣듯이 레코딩 한번 하면은 계속 수만 번을 들어도 음악이 똑같이 나오죠. 이와 같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오늘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사로운 생각으로 이걸 읽으면 안 새겨져요. 그런데 사사로운 생각이 없고 이거를 알아야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알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쫙 읽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도 여기에 안 들어가요. 말씀하시면 그냥 받지 내가 이런 조건으로 요걸 받겠습니다. 이렇게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의 입력이 신령하게 신비에 새겨져요. 신비.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신비라는 것은. 마음의 비석.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이에요. 그대로 읽으면 쇠뇌가 됩니다, 여러분. 어우, 그럼 위험한 책 아니야. 괜찮아요. 안전하게 쇠뇌가 되는 책이에요, 이게. 바울이가 예수님 대적하다가 이거를 딱 하는데 왜 바울이가 적그리스도가 회개돼서 친그리스도파가 됐어요. 그 정도로 이걸 그대로 받으면 쇠뇌가 돼요.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져도 이거 쇠뇌 당하면 죄를 안 져요. 생각 자체가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죄를 짓는 건데 생각 자체를 통제를 해버려요. 생각을 나쁜 생각 자체를 못하게 그냥 차단해버려요. 예.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는 사사롭게 이 말씀을 통해 복을 받자. 이게 더러운 생각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복이지 말씀을 통해 딴 데서 복을 얻으려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것이 복이라고 생각돼요. 돈 버는 게 복이라고 생각되고 요거는 최종적인 복인 돈 버는 것을 위한 수단적인 도구로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복이고 돈 버는 게 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요걸 그대로 하면 돈이 쫓아온다 이거예요. 필요한 모든 게. 그리고 더러운 돈은요 붙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재정 스캔들이 있죠. 뭐 뇌물 사건 연루됐다 정치인들 여기에 걸리지도 않아요. 성령님 쭉 따라가서 이걸 하면은.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다 올가미 갇히는 거 갇힐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로이 성경을 사용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리고 사사로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애는요 슬기롭고 지혜롭게 성경을 읽고 내 기도 제목 어떻게 이루지 이러고 성경에 자기 상황을 꽤 억지로 끼워 맞히지 않아요.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믿으려고 그러면은 억지로 자기 야고보서 상황이 내 오늘 사업하는 문제랑 어떤 연관이 있지 적용을 잘 해봐야지 이렇게 끼워 맞히지 않아요. 어린애는 요거는 그냥 읽고요. 자기가 필요한 거는 기도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장난감을 선물로 받을까? 이러고 막 이걸 꽤 맞히지 않아요. 어린애들은. 이걸 쭉 읽고 좀 재미가 없다. 근데 엄마가 시키니까 강제로 읽자. 억지로 읽자. 쭉 읽고 장난감은 어떻게 구하냐? 어린애. 하나님 장난감 주세요. 그리고는 장난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장난감 받으려고 어른 자동차가 그 벤츠가 7억짜리가 그게 어른 장난감이에요. 그 장난감 멋있잖아요. 좀 크잖아요. 그건 주문해야지 와요. 사갖고 올 수가 없어. 그럼 어른 장난감, 뭐 슈퍼카 10억짜리 이상, 에? 페라리 뭐 이런 거. 어른 장난감이에요. 그거 생필품도 아니요. 생필품이 아니요. 내가 슈퍼 갔을 때 페라리 갖고 10억짜리 자동차 갖고 장 보러 오는 아줌마 없어요. 자, 이 장난감들을 뭐 어린애건 어른이건 구할 때 이 10억 이상 자동차를 굴리는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해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거든. 공부를 해서 기도를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때 기도 안 하는 인간이 큐티로 기도 대용으로 써요. 성경 쭉 읽고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지? 큐티를 하니까 성경 읽으니까 이렇게 기도 응답이야.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성경 읽고 사사롭게 이걸 이용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자기를 속여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기도는 따로 해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큐티가 기도를 대신 못 해줘요. 근데 많이 큐티를 기도 대신으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천벌 내리는 것을 막 자기가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자기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막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명하신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살죠? 이러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아 그거 말고요. 내 인생 어떻게 사냐고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건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사람 나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해줘야겠다. 나라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아, 난 이렇게 해주면 기뻐할 거야. 이러고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공적인 일을 다 하란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 같이 사람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예.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대해줄까? 보통 목회자들이 생각을 할 때, 아, 그래,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장이 되자. 그래서 직급을 줘가지고 막 뭐 임명을 하자. 서열을 확실히 해가지고 뭘 확 통제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런데 그럴 필요도 없는 거라. 딱 뵈면은, 형제님, 이렇게 될 때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럼 아주 편한 거예요. 정치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정치할 때 이게 미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정치를 하면 사람을 막 부려먹어야 돼요. 조직을 굴려야 되니까 피곤한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 그대로 반응하면 기도만 하고 사람 만나면은 자기 몸처럼 친구 온 것처럼 동생 온 것처럼 집안 어른 오신 것처럼 그렇게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의 가장 높으신 법, 사람 법 중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모두 아주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기도를 해야 응답받지, 예수의 말씀 없애버리고 다른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를 안 해서 안 하는 대신에 성경으로 기도를 대신하려고 해도 안 되고, 성경은 성경에 충성을 하고, 그리고 기도는 기도대로 충성을 해야 그게 밸런스가 맞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1절 보세요. 사실은 시편에 이 천벌에 대한 저주를 내리시라는 기도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쫙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걸 포맷 너무 많이 찾으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시편 69편을 딱 아시면은 대표적으로 이해를 딱 시켜드릴 수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시작. 예, 여기 시편에 보면 주가 주 우편에 계신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내 발을 올려놓는 상 되게까지, 네 발밑에 원수 사탄이 속히 상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시편 110편이 여호와께서 여호와 우편에 계신 주께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다윗의 후손이라 하느냐. 다윗, 믿음의 선조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 후손이라고 얘기 안 했고 다윗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한 글이 확실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1장 20절.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아까 시편 69편 25절이 나오죠.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시편 69편 아까 읽은 한번 여러분 읽으셨어요. 처음에. 그 25절에 보면은 요거 가룟 유다의 집은 황폐해지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직분은 타인이 취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직을 마띠아가 취해요. 그리고 그 69편 시편 밑에 보면 그 자식은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른 시편에 잘 보시면은 고리대금업자가 예수 배신한 자들의 재산을 다 삼키게 하소서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를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고리대금업자를 어느 경우에 사용하시는지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들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공의지만 가난한 사람의 피 빨아먹는 사람을 삼켜먹을 때 사채업자를 쓰신다고 돼 있어요. 니네가 가난한 사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한순간에 삼켜먹으니 너희의 일확천금으로 얻었던 모든 큰 재산, 불이한 재산을 불이한 방식으로 한꺼번에 삼켜먹는 사채업자들을 내가 통하여 너희 재산을 몰수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회의 모든 악한 사채업자를 통해서도 심판이 돌아다닌다고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알면 시편을 정확히 알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로바로 알아요. 그래서 사채업자는 의로운 집안한테는 아무 상관없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가난한 사람은 울거먹고 삼켜먹고 통째로 구워먹는 사람들은 사채업자가 와서 그걸 가져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루신대요. 그래서 지금도 사채업자가 허용되고 전쟁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어도 전 세계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이게 계속돼요. 사채업자들하고 전쟁질을 하는 건 계속 돌아가요. 왜요? 가난한 사람 한꺼번에 삼켜먹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뭐예요? 금융파산은 사채업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리먼 브로더스 사태 그거 무너지는 거는 사채업자예요. 골드만삭스상 그거 세계적인 금융회사죠. 사채업자예요. 고리대금업자. 리먼 브라더스 역시 고리대금업자였는데 파산한 거예요. 골드만삭스 저거 파산시켜야 되는데 오바마가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강제로 살려놨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금융회사 벌써 말아먹었어야 됐는데 미국 국민 세금을 권력자가 강제로 걷어서 그걸 살려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저 다 자빠진 거예요, 원래. 그럼 보세요. 그러면 심판이 끝났냐? 또 와요, 이게. 또 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금융 권력자들 심판하는 때가 오기 전까지 빚이 없이 사는 체질을 빨리 마련하는 게 제자 훈련이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뭐 주방 봉사하고 이런 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성경을 가리키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기만 하지 제자 훈련할 때 예수님 가만히 있고 제자들이 막 속으로 활동하질 않아요. 나가서 증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자 훈련이란 예수님 분부하신 걸 그대로 가지고 지키게 하는 것인데 경제 파산이 온다 이거예요. 경제 사회적 전체적으로 파산이 굴러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돈이 없으셔도 사회가 무너져도 가족이 살 수 있게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깨어 기도를 하셔야지. 돈놀이를 계속하는 부자들이 있죠. 돈 못 뺍니다. 그거. 빼면 자기 생활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거 못 뺍니다. 그리고 한 달에 5천만 원 벌어요. 용돈을 5천만 원 쓴단 말이에요. 쓸 때가 다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5억 쓰는 사람이요. 쓸 때가 다 정해져 있어요. 보험회사에 내야 돼. 펀드 투자하기로 약정 계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5억이 다 가고요. 생활비 500만 원만 자기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시스템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가 완전히 지진으로 망하든지 금융 파산 오든지 전쟁이 나든지 하기 전에 가족들이 롯에 사는 도시 소돔성이 멸망해도 아브라함 패밀리는 그대로 번성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간 문제가 아니라 돈 관계예요. 돈이 물려있으면 같이 망하고 돈이 끊겨있으면 안 망해요. 사회가 다 망해도 안 망해요. 그래서 1929년 대공황이 터졌을 때 소련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영국,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무지무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독일하고 전쟁할 때 전쟁 물자가 없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산업 발전만 시켰지 전쟁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히틀러는 전쟁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독일군이 다 이겼어요. 근데 이제 소련 사람들이 독소전쟁 그걸 자료를 보면 소련 사람들이 계속 수년 동안 밀리다가 국가의 옥토지대와 유전지대가 다 나치한테 먹히게 되니까 육탄전으로 목숨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모든 트랙터 공장, 모든 공장 있죠. 경공품 만드는. 그걸 전부 군수공업으로 다 바꿉니다. 몇 년 안에. 그래가지고 계속 인해 전술로 때리고 계속 물자로 때려버리니까 독일이 그냥 밀려가지고 져버려요. 근데 그 초기 전쟁에 왜 졌냐면은 히틀러는 전쟁을 준비를 단단히 준비했던 사람이고 이 소련 사람들은 그만큼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독소전쟁이 사람 제일 많이 죽어난 전쟁인 것은 준비를 안 했는데 이걸 나중에 그걸 카바링 하면서 사람을 막 밀어붙여가지고 죽였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역사상 보시더라도 소련이 근데 2차 대전 때는 그렇게 밀렸지만은 2차 대전 이전에 대공황 터질 때 소련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그래서 그때는 공산주의 더 믿으라고 막 쇠뇌를 더 시켰어요. 왜? 자본주의하는 영국 파산, 프랑스 파산, 독일은 완전 알거지 됐죠. 예? 그리고 대공황 때 미국 파산했죠. 도무지 돈 있는 나라, 파산 안 한 나라 어디 있어? 전 국민이 다 거짓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공산주의자들이 막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파괴되는 거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마르크스 예언이 아니라 이 돈놀이를 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하탄에 있는 금융가들이 돈놀이를 해가지고 10달러밖에 없는데 100달러 있는 식으로 돈을 막 돌린 거예요. 그래서 빵꾸가 나니까 연쇄부도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국가부도로 이어지니까 독일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미국 자본줄에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려고 전쟁질을 한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은 무엇 때문에 다 일어났습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련도 전쟁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독일이 쳐들어왔어. 왜 독일이 쳐들어갔을까요? 소련을. 영국, 프랑스하고만 싸우면 되는데 왜 독일하고 양면 전쟁을 합니까? 바보가. 그것은 석유가 없는 거예요. 탱크 기름을 댈 유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에 있는 기름밭을 먹으려고 우크라이나 지역 그 코카서스 유전 먹으려고 그거 하다 보니까 소련하고 맞전쟁을 한 거예요. 결국은 소련하고 친하게 지냈으면은 전쟁에서 미국 이길 수도 있었는데 왜 소련하고 전쟁해요? 돈 때문에 돈. 자원 전쟁. 결국은 땅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먹으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탐욕이 너무 불었어요. 이제는 이 탐욕을 스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걸리면 전쟁하고 돈이 안 걸렸으면 냅다 니네끼리 싸워라 이렇게 둬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악한 사람에게 돈에 맞물려서 종살이 하는 걸 끊어주는 사람이 제자 훈련하는 것이지 종교단체 봉사하는 정도로는 하나님이 안심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재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것이지 종교활동, 자선활동 하는 정도로 믿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제일 큰 것이 경제 심판으로 내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시고 성경에 천벌이 내려온 게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유자로 풀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십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시면 타인의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2장 25절에서 3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시편에 자기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 얘기했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분명히 죽어서 무덤이 베드로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 당시까지 무덤이 유대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 그것은 다윗 자신을 위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와 너희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하실 때 그 성경 시편, 다윗의 시편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네가 이방의 빛이 되리라 이렇게 된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이랬어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에 아기 예수가 딱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를 향해서 이는 이방의 빛이 되고 막 예언자가 예언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 이사야서 딱 읽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자기한테 바로 적용시켜서 난 이방의 빛이야. 나 홍길동은 이방의 빛이야. 이렇게 바로 하죠. 이단들 분석해봤어요. 이단 교주가 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그렇게 해석해요. 전부.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자신한테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길동은 어떤 인물이라면 그 성경에 있는 홍길동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책인데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홍길동을 위해서 망국을 기업으로 주는 식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주의자들이 큐티하는 방식으로 역시 이단들도 큐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배우질 못하고 막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시편에 어떤 기업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취가 우리에게도 적용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이라 그리스도께서 받은 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삶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바로 내리시는 그리의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당한 모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죽지 않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라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를 위한 예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복이 바로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서를 왜 귀히 여겨야 되냐면 예수 복음서를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전파하고 생활하고 있으면 예수 안에서 창세 때 예정하신 모든 복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복인데 범사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계속 읽고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적용하지 않고 먼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적용할 때 구약 성경이 복된 책으로 변하며 신약 성경과 동일한 축복으로 내리는 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업과 기업과 모든 자녀들, 후손들에게 주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거룩하신 대속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얻었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으며 재정의 모든 공급하심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얻었사오니 예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요, 시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사사로이 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 말씀 읽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중에 하나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없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하신 대로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강론이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회복하실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성경 대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사사로이 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사역이나 사업이나 가정일을 위하여 읽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읽길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필요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응하시오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 말씀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충만히 임하도록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게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을 충성된 증인으로 그대로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 그대로 섬기는 증인 되게 하시고 또한 쉬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나라 임하시고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이 무너지고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